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페이지는 40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차든지 뜨겁든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적당히 해라. 이제 이런 말을 흔하게 하는 시대가 됐어요. 야, 공부도 적당히 해. 운동도 좀 적당히 해. 또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아주 강력한 말씀을 주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네가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당시 교회를 향한 책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경고의 말씀으로 해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은 인생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는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기에 신앙이 미지근하면 삶 전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기도는 하긴 하지만 형식에 치우치기도 하고, 말씀을 읽어도 그냥 형식적으로 읽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신앙의 미지근한 모습 중 대변되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신앙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지 못하고 세상에도 속하지 못하고 어중간한 태도이기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너희의 신앙은 차느냐 뜨거우냐 아니면 미지근하냐, 이 말씀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책망의 말씀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억누르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그분의 말씀인 것이에요. 지금 내 신앙이 찬가 뜨거운가 아니면 미지근한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솔직하게 이 말씀을 보며 출발하려고 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바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미지근한 거 그거 내가 입에서 토하여 내겠다고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양자택일의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신앙의 소극적인 자세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차갑거나 뜨겁다, 이건 단순히 온도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신앙의 태도가 어떠한가, 신앙의 결단이 어떠한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지근한 신앙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차갑다면 솔직하게 나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든가, 뜨겁다면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고등부, 이 학생부 시절에 이 미지근한 신앙의 위험성이 늘 찾아와요. 유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스마트폰의 마음을 뺏기고 그 스마트폰을 보는 것을 몰래 그렇게 하는 것, 기도하는 척은 하지만 실상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것, 또한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금방 잊어버리는, 그래서 삶의 결단이 일어나지 않는 이 같은 것들, 이게 비단 우리 학생부 시절의 모습이 아니라 성인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상태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이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냥 버린다는 얘기예요. 미지근한 신앙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신앙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라오디게아에 경고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 우리 학생부가, 아니 우리 성인들 모두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토하여 버린다 하면 이 어찌한 일입니까? 신앙이 미지근할 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나태함을 만들 것이 분명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지 못할 게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의 위험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일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신앙이 미지근해졌을까요?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17절에 라오디게아가 왜 신앙이 미지근해졌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바를 듣게 됩니다. 17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라오디게아는요 사실 부자교회였어요. 부자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우리는 부자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스스로 그렇게 자부심이 강했던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였어요. 모든 게 풍요로웠어요. 물질도 풍요로웠지, 사람도 사람도 많았지. 뭐 부족한 것이 일절 없는, 그래서 스스로를 가리켜 그 교회를 자랑하는 교우들은 우리 부자야, 부족한 게 없어, 그런 자랑을 하고 자부심을 가졌던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단은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어떻게 보였느냐? 공고한 자로 보였습니다. 가련한 자로 보였습니다. 가난한 자로 보였습니다. 눈먼 자로 보였습니다. 벌거벗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그 풍요로움으로 안락한 삶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어 신앙생활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해온다라고 생각했으나,
그 안에서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면서 이 공고한 자들아, 이 가련한 자들아, 이 가난한 자들아, 이 눈먼 자들아, 이 벌거벗은 자들아 라며 그들을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다시 깨우시는 말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흰옷을 사서 그 벌거벗은 영적인 상태의 너희들의 그 수치를 가리고 안약도 사서 좀 눈에다 넣어라. 이 영적인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됩니다. 그게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육적으로는 풍요로움이 있었던 그런 교회, 그래서 그것을 자랑했던 교회이나 예수님의 영적인 진단은 제일 가난한 사람이었고 헐벗은 사람들이었고 장님들이었던 이 라우디게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들은 도통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 지금 우리 풍요로운데,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우리를 향해서 가난한 자라고, 가련한 자라고, 눈먼 자라고, 벌거벗었다고 왜 그렇게 하시지? 육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자신들의 모습을 그렇게 진단할 수 있어도 예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들은 너무 빈약했던 거예요. 너무 연약했던 거예요. 너무 가난했던 거예요. 너무 눈이 멀었던 거예요. 너무 헐벗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육적인 시각과 영적인 시각 가운데 육적인 시각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육의 눈으로만, 육의 사고로만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그 진단에 대하여 도통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래서 육적인 시각과 육적인 사고를 넘어서 영적인 눈과 영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때야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하심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삶의 결단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눈과 영적인 사고는 어떻게 옵니까? 그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것은 영적인 눈과 영적인 사고가 아니라 육적인 눈과 육적인 사고는 내 의지로 됩니다. 영적인 눈과 영적인 사고는, 이 영적인 사고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배해 주시고 내 마음을 통치해 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시각이 열리고 영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행여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련한 자다, 너희는 곤고한 자다, 너희는 가난한 자다, 너희는 눈멀었다, 너희는 헐벗었다, 이리 영적인 진단을 하실까? 여러분들 마음을 그렇게 두들기고 계시진 않을까?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속빈 강정이었던 이 라우디게아, 이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의 실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권고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하시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은 스스로 괜찮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도리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미지근한 신앙의 특징이에요. 자신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에게까지도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이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해라, 영적인 눈을 떠서 자신의 영적인 이 상태를 직시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라,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한가? 오늘 말씀 앞에서 성령께서 여러분들도 진단하실 때, 너 공고해, 너 가련해, 너 가난해, 넌 눈 멀었어, 너 홀딱 벗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러시지 않을까? 다시금 내 자신을 주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그분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뜨거운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뜨거운 신앙이 20절부터 22절 말씀, 왜 뜨거운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가? 결론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 자신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는 자에게 그곳에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있고 함께 먹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마음으로 그분을 영접한 자의 심령에 대하여서 성령이 거하시고 주님이 그와 동행하시고 또한 더불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은요,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집에 현관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심령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누구야, 문 좀 열어줘라. 누구야, 문 좀 열어줘. 그분의 음성을 외면하면 그분이 못 들어가세요. 근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그분이 들어가서 그와 함께 영원토록 먹고 마시면서 또한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양은요, 참 희한한 동물이에요. 다른 동물들도 다 그렇지만 주인의 목소리를 아주 예민하게 잘 알아듣는 동물이에요. 귀가 아주 예민하게 발달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누군가 주인의 음성을 모방하여서 성대모사하여도요, 자기 주인의 음성이 아닌 것을 대번 알아들어요. 그리고 자기 주인의 음성이 때로는 몸이 아파가지고 제대로 음성이 못 나왔다 할지라도 자기 주인의 음성을 이 양은 너무나 잘 알아들어요. 음성이 분명히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인 것을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바깥에서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누구야, 문 좀 열어줘. 누구야, 문 좀 열어줘. 이 두드림 앞에 그 두드리는 소리가,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뜨거운 신앙은 단순히 어떤 열정적인, 감정적인 열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뜨거운 신앙은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지 않는 데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뜨거운 신앙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내 삶 전체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뜨거운 신앙의 특징을 간략하게 세 가지만 소개시키면, 이 세 가지가 핵심이기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은요, 그리고 내 삶이 그 사랑으로 가득되어 있으면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시는 바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신이나이다. 빛이 신이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내 삶을 가득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두 번째 소개한다면 모이기를 힘쓰고 더불어서 기도를 힘쓰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의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해요.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떡을 나누며 교제를 해요.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의 모임은 세상의 동아리 모임이 아니에요. 잠시 얼굴 보고 희희낙낙하기 위하여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도 분명히 중요한 일이나 본질적으로 무엇이냐,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빠진 앞부분의 모습은 그것은 온전한 모임이 못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뜨거운 신앙의 본질은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며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모일 때마다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뜨거운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소개하자면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시편 100편 2절 말씀 하시는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니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녁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 예배가 뜨거웠던 이렇게 찬양 집회의 모습을 봤습니다. 경배와 찬양,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인도하시는
90년대, 2000년대에 정말 한국 교회에 정말 놀랍게 뜨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예배하였던 그 실황의 영상들이 아직 존재하여 화질과 음질은 굉장히 떨어지는데도 그때의 그 예배의 감격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했던지, 그때의 모습을 다시 보면서 따라 부르면서 눈시울도 적시고 다시 벅찬 감격이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뜨거운 신앙은요,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는 태도인 거예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뜨거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특징은 어떨 때 가능한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 그것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인 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자동적으로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즉 이 뜨거운 신앙의 세 가지 특징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완성돼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우리의 뜨거운 신앙 단순히 열정이 아니라 말씀, 그분의 말씀,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에서 흘러나오는 그 같은 삶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학생부가 이루어지고 우리 성인 성도님들이 그 뜨거운 신앙이 다시 그렇게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이 험악한 세상에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거운 신앙에 결단하면은 생각나는 인물이 여호수아와 엘리야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끝내고 땅까지도 분배해주고 나서 하였던,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였던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중간 생략하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거든 니들 마음대로 해라. 니들이 섬길 자를 택해.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엘리야 선지자도 바알과의 영적 대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 아닙니까?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네.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 그러나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바알 따라도 좋다.
우리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호수아도 그랬고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뜨거운 신앙은 결단인 것이에요. 내가 정말로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이 진정 신앙의 결단이고 뜨거운 신앙인 거예요. 신앙은요, 미지근한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이에요. 우리 주한 성도들은 적당히 신앙생활 아닌, 중간지대의 신앙생활이 아닌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늘 섬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